전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지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자가 말하는 세 가지 삶,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가 말하는 세 가지 성도의 삶,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평신도 설교자로서의 삶,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선생으로서의 삶,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선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두 번째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세 번째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네 번째 나이가 어지간히 든 사람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선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업적으로 진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생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연장자로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의 선생일 수 있고요. 또 어린 자녀들의 부모가 됨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훈계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도요, 우리는 선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여기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선생이 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개척 초창기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훈련을 우리가 쉬고 있지만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성도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배웠으면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어요.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못하겠다라고만 계속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제자훈련생들 중에서 이렇게 새가족분들, 이제 새로 신앙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한 분씩 붙여서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말씀 교사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선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구부러진 것을 펴서 모자란 것을 채우는 평신도 말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다. 모자란 것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모자란 것도 우리는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모습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부러지고 모자란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부러져가는 이 세상을 곧게 펴는 삶이 아니겠어요?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부러진 세상을 바르게 펼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7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요, 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제 어느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 중에 정치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계속 정치 이야기, 편향된 정치 이야기만 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꾸 그 정치 이야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그러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겠다. 그런 말씀 전하는 교사로 또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속으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전도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들을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썼으나 이 모든 것이 바람잡는 그런 허상들, 바람잡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와 지식, 그런 거 가르쳐봐야 바람잡는 헛된 일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지식이며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에게, 혹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지도 몰라요.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좀 얘기 좀 해줘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럴 때 얘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지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좀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이 목사님, 교수님의 따님 있어요.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이어령 교수, 이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무신론자였고 이성주의자였어요. 그가 그렇게 무신론자였고 이성주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죠.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실명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 아버지가 믿질 않는 거죠. 그 이령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란 신이 네 눈을 뜨게 한다면 내가 믿을게. 그래줬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실명 위기에 있었던 그 딸의 눈이 떠져버린 거죠. 그때 이 어린 교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무신론자였고 이성주의자였는데 책을 쓰잖아요. 그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이 쓰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제목 그대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의 주된 내용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땅의 지성, 이 지성을 향해서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세상의 지식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생 말년에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성경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해랑 교수님 기독교 방송이나 또 책을 출간하시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교사로 살아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을 쫓던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성을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이거 우리가 쫓아가면서 아무리 마음속에 쌓고 쌓아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근심만 쌓이고 번뇌만 있을 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쌓일수록 내 마음의 번뇌와 근심은 사라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무신론자로 이성주의자로 살았던 이혜령 교수님 변화되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시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이혜령 교수님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